예, 오늘은 음력 10월 초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피팔라수라면 잘 모르죠, 우리는. 그 나음 안에서 고다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상어머니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송도하기 전까지 이름이 고타마 성이고 시타르타라는 것입니다. 그 고타마라는 성은 흰소라고 해서 그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장소 말고 나라가? 이거 시험 봐야 돼. 자, 여기 들어올 때 그 한 10가지 정도나 5가지 문제를 내가지고 통과되신 분은 들어오고 통과 못한 분은 이따가 막 다시 공부해가지고 통과되면 여기 들어와야 될. 부처님 나라는 카필라국이라고 카필라 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정반왕의 이름은 슈토나타라고 해서 그 이름이 우리말로는 흰쌀밥, 왕의 이름이 흰쌀밥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반왕이라니. 그 밥반찬이 깨끗할 테니까 깨끗한 쌀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음력 12월 며칠이죠? 송도하는 날이 8일. 그래서 그날 새벽녘에 이렇게 요근같이 앉아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송도하신 부처님을 그 큰 나무, 피팔라 나무가 이렇게 부처님을 보호해주고 또 부처님이 송도하는 것을 그 나무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처님이 송도한 그날부터 그 나무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수. 보리라는 말이 진리고 깨닫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라고 불리게 됐다. 그렇고 부처님께서 유미죽을 드시고 이렇게 이제 고행에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행을 좀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보리수 이제 피팔라수 나무 아래 앉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 바닥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목동 그 소를 치는 목동이 그 풀을 아주 부드러운 풀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깔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풀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길상초라고 했다. 길상초. 스바스티카. 우리 만자 있죠, 이렇게 만자, 절만자라고 하잖아요, 한문. 그것이 이름이 스바스티카라고 합니다. 길상, 행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풀의 이름이 길상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무와 풀들도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보고 스스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서 해탈의 기쁨으로 충만한 부처님은 이제 다시 또 선정에 우리가 말하는 49일 동안 이야기를 하죠. 인도에 가면은 깨달은 곳을 뭐라고 하죠? 부처님 태어난 곳은 룸빈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곳은 가야였는데 가야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야시가 있는데 부처님 보리수 아래 깨달은 그 지역을 특별히 뭐라고 하죠? 보드가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드가야. 그래서 인도에서 특별한 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7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명상을 선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세계를 명상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현을 알게 된 범처는 불이 나게 달려와서 명상하고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생겼냐? 이 부처님께서 해탈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도, 그런데 언제쯤 명상에서 선정에서 깨어나실까? 혹시 이대로 그냥 선정에 들어서 떠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 지금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만나서 그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얻겠는가라는 두려움에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밤이든 새벽이든 뭐 이렇게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늘 부처님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지만, 범천이라는 분은 그때 부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사항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49일 동안 선정에 들면서 고민하다가 실제로 그냥 선정에 들어서 끝내려고 했어요. 정말로 내가 깨달은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고 인정하겠느냐 라는 고민에 빠져서 그냥 나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기쁨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천이 이렇게 다시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간청을 하게 돼서 그것을 범천곤청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하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분의 신들이 이제 그 간청을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 그 39분 범천을 비롯한 39분의 천신들이 부처님께 법을 곤청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경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전의 이름이 뭐예요? 하엄경입니다. 하엄경. 그래서 39분의 그 신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약창기할 때 나오죠. 직근강신 들어봤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이런 신들, 그리고 팔부사왕 중에 아수라왕, 가르라왕, 긴나라, 마우라,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방, 요 분들이 팔부사왕, 팔부신중입니다. 잘한 8분. 그리고 욕계 천중에 계시는 7분의 월천자, 일천자, 33천 범천이고, 수마야, 도솔천, 하락천, 타와다지천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색계의 5명의 천왕, 그래서 대범천왕, 강음천왕, 변정천왕, 광가천왕, 대자천왕, 이렇게 39분의 천신들이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하면서 법문을 그러니까 법문 간청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법문을 청하는, 그래서 그 법문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80하엄경은 39품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첫 번째 품이 뭐예요? 세주, 세상의 주인들이 장엄하는 세주 묘원품이라는 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엄경 약창기를 이렇게 열심히 읽고 독송하고 그런 기도를 간청하면은 실은 이 39분은 압축된 것이고 대표적인 거고, 104인은 모든 선신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을 저 104인 성중이 그거를 알고 낱낱이 소원을 이렇게 살피는, 부처님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천신들은 낱낱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직접 나타나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엄경에
그 보구 중생 묘독 시인인데 그 시절에 묘한 눈의 여인을 위하여 보현보살 수행하기를 권했고, 그 묘한 눈을 가진 그 여인이 부처님 불상이 아마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처님 불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처님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채색, 우리 같이 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채색을 하고 보배로 부처님 불상을 장엄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도 부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인연으로 다시는 사막도라는 악취에는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인 왕족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온갖 상이 원만해요. 마침내 부처님 모시는 보현보살님 곁에 항상 머무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범파제라는 이분이 전생에 소였는데 자기가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절에 조개 사는 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절에 이게 풀을 뜯어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절이었어. 그리고 절에도 풀이 있으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대웅전, 우리가 말하는 대웅전 한 바퀴를 돌았어. 자기는 거기다 부처님 절 축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무슨 과일이나 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다 돌아와서 딱 쳐다보니까 이 문 사이 열렸길래 보니까 부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도 좋네, 멋있네 라는 그 소가 그런 환희심을 냈다는 겁니다. 야, 멋지네, 좋네, 그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좋네, 그런 거. 그렇게 환희심을 낸 인연으로 다 그 수승한 복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그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을 가졌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엄청난 절과 경전 독송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복과 인연을 우리는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생에는 어쨌든 최소한 사막도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고 싶어 뒤지게 노력해도 절대로 안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불사나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우리가 불사를 하면 그런 공덕을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시간이 한 5분만 더 이야기하고, 그 중국의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 송경덕이라는 분이 관음상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늘 그 관음상을 모셔놓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한테 누명이 씌워져서, 도둑이라는 누명이 씌워져서, 그래서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훔쳤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훔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형이 언도됐어. 사형.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관세음보살 모셔놓고 절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한테 누명이 쓰여져가지고 그 고문을 당하니까 그냥 자기가 훔쳤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 안 계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자기가 한탄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너 신묘장구 잘하지. 그러니까 예 그래. 뭐 그걸 한 1000편 해라. 그럼 뭐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묘장구 대다를 죽으라고 해서 1000편을 했는데 시간이 며칠 주어졌는 거 사형을 하는데 바로 하진 않았으니까 일주일을 주어졌는지 한 달을 주어졌는지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사형 집행되는 날 이렇게 칼이 이렇게 딱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러는데 칼을 딱 칠락할 때 1000편이 끝났어. 1000편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가지고 딱 칼로 목을 딱 칠락할 때 1000편이 끝나니까 그 칼이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 망난이라 하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칼을 더 튼튼한 거 갖고 칼을 또 쳤는데도 어째요? 마찬가지로 칼이 부러지고 3번이 그렇게 됐어요. 기해서 이제 관리가 이제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아니지 이렇게 파벌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엮으냐고 하니까 그놈이라겠대요. 그놈은 살놈인갑다 하고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집에 와서 간수생보살을 보니까 여기에 칼자국 3개가 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기한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전설 따라 이야기 아니고 신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수행하시고 저희가 동지날 12월 22일이 동지니까 그 저희가 백사이 하음송중 번을 저희가 다 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복장을 하고 점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진 입제날 복장을 하고 되고 동진날 동지기도가 끝난 다음에 점안 의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장하고 이런 의식에 어떻게 우리가 또 간단히 동참할 것인가 그런 것은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